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크게 두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43절 이하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이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소생시키시는, 고치시는 주님의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복음 계시를 중심으로 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영생의 길임을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인생의 소망을 찾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우던 한 우물터 앞에서 쉼을 가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겐 일상적인 부분을 주님은 영적으로 해석해 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주님에게 다소 황당한 투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물을 주지 못한 정황이 있다. 그릇이 없는 거다. 상황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기 싫어 안 준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좀 더 이 여인을 깊이 있는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대화가 서로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래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왜 서로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육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육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이 여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대화를 풀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치 전도하는 것과 참 비슷해요. 노방전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들, 그런 어떤 육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정작 전도하는 우리는 뭡니까? 그런 육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걸림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상황적인 문제.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상황적인 문제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어떤 관습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한 여러 가지 민족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한 그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결국 복음의 걸림돌을 가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두 가지에서 동시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상황적인 핑계. 주님, 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바쁩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 열심히 충성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핑계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데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의 생각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그런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자리로, 더욱더 영적인 자리로 나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상황의 문제에 갇혀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지 못하는 죄된 인생 가운데 갇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 연약함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자기 말만 되풀이하다가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연약한 존재다,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쏟으신 정성이 커요. 사실 대화를 계속해가면서 이 여인을 바꿔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번 딱 그 복음 제시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쓴물들, 고집들, 생각들, 그것들이 깨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어져 가면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깨어짐의 과정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의 찾아오심이더라.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치 옆에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큰 거 뭐 들어주는 양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이 교만하고 또 완악한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당신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도 보내시고 때로는 환경도 바꾸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의 기적, 사실은 기적.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어째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할 줄 알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거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네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갈증이 해결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내가 화끈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저를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영광이지만 하나님도 영광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말에 쉽게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축복 주십니다.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우선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도 채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도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릇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복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주셨다면 그 영생의 길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기쁜 것이고, 영생의 기쁨 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문제가 다른 삶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죄와 허물과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 되면 이 죄와 허물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자아도 강하고요, 고집도 강하고요,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죄의 문제를 이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터치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해질녘에 사실 가서 우물을 길거든요. 그 여인들이.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이 아주 낮에 때학볕이기 때문에 대낮에 가서 우물을 기르는 여자가 없습니다. 다 해가 질녘에 갔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가서 지금 우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싫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에 남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정황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신 겁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5명의 남편이 없었으나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네가 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 인생의 허물을 스스로 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뭐로 풀어가고 계신 겁니까? 예배의 문제로 풀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자,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에 노출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권고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이 문제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뭐로 주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붙잡고 예배드릴 삶을 살게 된다면 너는 이 죄와 허물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 말씀은 이 예배의 문제 얘기하실 때 앞에도 이 그리심산 당신 예루살렘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핑계 대지 말고 인생의 문제가 이리 복잡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마음이 괴롭고 어렵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붙잡아라. 육으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드려라. 육신의 문제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구합니다. 성령의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다른 거 핑계대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서 네 인생의 과거의 문제, 네 삶의 지금 형편의 문제, 고민의 문제 다 끌고 들어가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네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너는 지금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잃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의 핵심은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결코 단절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참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4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이제 저녁 때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해야 될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죄든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인생을 주셨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면 죄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인생 주셨다면 세상의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울러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이것도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된 우리 스스로 구원도 하지 못할 연약한 인생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핑계대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에게 찾아와 예배하며 나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육적인 문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이 육적인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